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날,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을 보는 날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예언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말라기는 꽤 특별한 선지자였고 특별한 예언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거룩한 자들에게 주는 그런 예언이었어요. 즉 제사장들에게 선포한 예언이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거룩한 지파 유다에게 선포하는 그런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맨 첫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신약에서도 사용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그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야곱을 특별히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가장 거룩한 제사장들과 또 유다 지파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주님, 그 책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데 또 특별한 예언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를 선포하고 있어요. 3장, 말라기 3장 1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네, 분명히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에, 여호와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4장은 더 분명합니다. 말라기 4장 5절,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분명히 엘리야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예언이에요. 근데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됐습니까? 언제 실천되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 예언이 실천됩니까? 여기는 아닙니다. 세례 요한에게 실천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예언들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지요. 세례 요한 대해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나오고 있습니다. 다 그 첫 부분에 나오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네, 그 마지막 부분은 이사야 40장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첫 부분은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말라기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분명하죠? 좀 분명하지 않다고요? 누가복음은 더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1장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예언이 있는데요. 17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 17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라기에서 나왔던 엘리야에 대한 예언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실천될 것이라고 여기에서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의 모습인데요. 거기에 제자들이 엘리야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9절입니다. 17장 마태복음 17장 9절 변화산의 장면 거기에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것은 말라기에서 나왔던 그 예언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세례 요한이 핍박을 받아서 죽었던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의 그림자가 된다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13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분명하지요? 네.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라기에서 나왔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그 선지자, 그 선지에 대한 예언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너무나 아주 신비롭게 이렇게 짜진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 구약 마지막 책에 거의 마지막 절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모든 복음서 첫 부분에 세례 요한이 그 예언의 실천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무슨 책도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일단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선포한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특권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엄청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더욱 큰 예언, 더욱 큰 비밀, 더욱 많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모든 선지자들보다 위대한 선지자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들은 세례 요한보다 위대하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알게 되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저주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감당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칠 이유가 있다는 것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짧은 인생, 어차피 짧은 인생을 영생을 위하여 주님 앞에 바치는 우리 하나하나 그리고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세례 요한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예수님 안에서 바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